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 9장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978페이지 이사야 9장 6절. 우리 같이 함께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할 것이다.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평강의 왕.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의 왕과 함께 있을 때는 늘 평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하셔야 됩니다. 평화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 평강의 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나요? 빅토르 위고의 단편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포를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나요. 크나큰 태풍을 만납니다. 거친 파도는 이 대포를 묶은 쇠사슬을 단숨에 끊어뜨려 버렸습니다. 선원들은 배 안에서 이리저리 뒹구는 대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선원들은 태풍보다 배 안의 대포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닙니다. 그때 선원들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진정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입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죠. 그죠? 그때마다 우리는 당혹스럽게 만드는 외부의 문제를 막 닫습니다. 정말 그 외부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든가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준다든가 또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는 그런 것을 더욱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어려운 것, 가장 힘든 것은 우리의 내부에 둘러다니는 대포입니다. 대포예요. 그 대포는 그 대포의 두려움 때문에 외부의 두려움까지 다 그렇게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것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보는 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마음에 큰 은혜가 있고요. 그 평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외부에 오는 그런 많은 어려움과 태풍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대포가 있으면 그 대포 때문에 정말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두려운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두려워요.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굴러다니는 그 대포를 빨리 제거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외부의 그 어려움보다 안에 굴러다니는 그 대포로 인해서 더 크게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이 없다고 평화한가요? 정치적으로 잘 된다고 안정된 모습으로 평화한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한 조화로운 관계가 있다고 평화한가요? 예?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팍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세상과 다른 평화를 주신 평화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세상이 평화롭다고 내가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 외부적인 것들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멋지다고 하여도 내가 정말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름다운 이 포인세티아 정말 얼마나 빨갛고 아름답습니까? 저는 정말 주중에 이렇게 와서 딱 오면은 이제는 이 성전 먼저 봐요. 아름다운 이 꽃들을 먼저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런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는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대포가 있어가지고 그 대포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맨날 그냥 그것을 피해 다니는 그러한 마음으로 있으면 아무리 우리 앞에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아름답다고 느낄 수가 없잖아요. 아름다울 수가 없죠. 왜? 우리 마음에는 이미 그 아름다운 것을 느낄 만한 그런 마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평화가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가 이런 꽃이 아니라도 정말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 인해서 그 평안이 안 보이는 꽃, 안 보이는 향기, 안 보이는 하나님까지 우리는 체험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정말 여기 이제 이사야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리고 그는 4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역사적인 배경은 아수르가 지금 침공해 옵니다. 아수르가 침공해 오니까 북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지금 동맹을 맺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수르를 막 그냥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유다는 또 아수르와 또 동맹을 맺고 하여튼 막 오합지졸입니다. 세계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그리고 두렵습니다. 정말 어느 나라가 쳐들어올까? 어디에서 어려움이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해요. 강한 것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강한 나라와 어떤 쉽게 말하면 빌붙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들을 의존해 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눈은 강대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힘이 센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힘이 센 나라들과 같이 함께 동맹하여서 그래서 같이 이제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가야 되겠다. 그들의 마음의 대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포, 흔들리는 대포, 정말 그 대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들을 치우지 못하고 그들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강대국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실 하나님 메시아,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의 마음의 그 대포를 치워야지만 그것들이 믿어진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이는 한 아이에게 우리가 낳았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역사 속에 실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가질 때 여러분 평화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리얼리티합니까? 실제적이에요? 현실적입니까? 현실적이세요? 아니 정말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 보시고 그 체험 속에 그 평화를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셨냐 말씀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그 평화. 이게 지금 한 아이가 실질적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어떤 지금 이사야는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maybe 그럴지도 모른다. 이것이 아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지금 이야기하는데도 진짜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실질적이니까. 실제적이니까요. 실제적이니까.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제가 묵상을 할 때 굉장히 은혜 받아서 조금 이제 일어나자마자 그거를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어떤 방법이에요? 모르십니까?
그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이 직접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그 예언자는 진짜 예언자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말을 하는 자라는 거죠. 그죠? 저는 진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할 때 진짜 메시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진짜로 듣게 하시옵소서. 진짜로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듣고 체험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그 말씀에 변화가 없고 그 말씀에 정말 어떤 그 마음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 메시지입니다. 진짜 메시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은혜가 안 되는 메시지는 진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또 어떤 게 잘못이냐면 그 메시지를 자기의 것을, 자기가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아기가 낳았다는 것은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탄생의 700년 전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예요? 우리는 어느 시대에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지 2000년이 훨씬 넘은 시대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는 못 믿어요.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해요. 자, 이사야도 한 아기가, 실질적인 그 아기가 우리에게 탄생했다라는 그러한 말씀, 다른 고대 신화적인 존재와는 달리 현실적인 인물로, 시간적인 존재로 분명히 그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사는 2000년 훨씬 전에 그것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이루어진 것을 지금 믿고 있으면서도 지금 한 아기라는 말씀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그럼 실질적이 아니에요. 실질적이잖아요. 실질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이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바,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분명히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인 것, 그것이 현실적인 거고,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었고, 그것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을 통해서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700년 전에 예언이 되셔서 그 700년 전에 예언이 되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그 탄생한 그 이후에 2000년 후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지금 와지냐 말입니다. 체험돼야 되고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그것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애처롭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나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근데 그게 안 믿어져. 그게 별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 나한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셔야죠. 왜냐하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어떤 일을 지금 담당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우리가 막 그냥 날랄라 딜릴리 막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깨의 정사,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지금 보내셨는데 나를 위해서 보내신 그 일을 그 어깨에 메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여러분들 위해서 이 뭐 온 구세주 뭐 구주를 이 땅을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 지금 한 분 한 분마다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묘한 것입니다. 기적적이고 초월적이고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십시오. 경험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간증을 할 때 우리는 그 간증을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진짜로 그분은 정말 기적적인 분이고 기적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이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저기 지금 앉아 있지만 예전에 저희 그 사모가 큰 아이를 낳을 때 이 퓨빅본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걷지를 못했습니다. 걷지를 못해요. 왜냐면 퓨빅본이 이렇게 그 벌어지면 걷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뼈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띄어진 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때서 띄어졌어요. 뼈가 띄어지면 이게 걸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도 항상 그 새벽 예배나 이렇게 이제 반주를 해요. 그리고 어느 때 이제 성가를 했다고 그래요. 성가를 할 때 그 발이 뜨거워짐을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발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걸어요. 그때 많은 의사들은 자기들은 이런 경우가 처음 본다는 거예요. 이 동양 사람들은 좀 있는데 자기 그 외국 그 지금 미국 안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트랙션이라고 뭐냐면 이 엉덩이를 이렇게 양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조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뼈가 붙으니까. 이게 이제 그 농구 선수들이나 선수들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분리됐을 때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첫 아기를 낳는데도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리헤비에서 좀 한창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 또 반주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하는데 다리가 뜨거워짐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는 정말 이 기적적인 기묘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지금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그런 기적의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의 시대가 아니래요. 기적의 시대가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그 모든 기적은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 기묘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라. 지혜로운 상담가고 전략가고 그리고 참모와 지도자다.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슬기를 허락하시옵소서. 지혜를 그 웨스턴 이 지혜가 참 없어지는 세대입니다. 지혜가 참 이렇게 좀 점점 다운되는 시대예요. 지혜가 없어요. 이 지혜라는 게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저희 어머님 시대, 여러분들 시대에 정말 지금의 이제 좀 많은 그 학문도 많고 뭐 정말 여러 많이 배우셨잖아요. 근데 시골에 가면 참 이 성경을 못 읽어가지고 전도사님들이 한글 공부를 시켜가지고 성경을 읽히게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근데 그 시대의 그 어머님들, 그 어르신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뵈면은 참 지혜로우신 것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참 지혜로우셔요. 어쩜 그렇게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그건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받은 지혜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 지혜로우신 그 어르신들이 항상 보면은 막 그냥 이 편도 저 편도 잘 안 들으셔요.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가만히 지켜보시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정말 그 지혜로우신 어르신들이 교회 어려움 있잖아요. 예전에 당산동에 있을 때 저희 교회가 좀 어려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그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그 성가 연습 이제 예배 끝나고 성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성가 연습을 하는데 뒤에서 막 소리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바로 옆에 교육관이 있었는데 그 교육관 소리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뭐 싸우는 것 같아요.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낙담이 되고 너무 고통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들이 빨리 나오시더니 우리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는 저 그 예배당 구석에서 그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성가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그래서 슬쩍슬쩍 성가대원들이 비껴드렸습니다. 기도하시라고.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시고 나서 나중에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하고 그 별로 안 좋은 그 분하고 딱 가운데 쓰셔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셔요. 교회에서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이 그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봤으면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 분열이 됐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저도 나갔다가 막 오해가 돼서 나갔다 다시도록 막 어지러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아무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아, 이게 어른들의 지혜요, 어른들의 권위구나. 막 그냥 머리를 써가지고 그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그러게 말이야.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운데 서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니까 아무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사입니다. 이것이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딱 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느껴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은 용사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용사시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용사이신 하나님 제 앞에 서시옵소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신 거 있으시? 또 좀 헷갈리는 것 있으십니까? 그럴 때 저처럼 해보십시오.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역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제 앞에 서시옵소서. 제 앞에 서시옵소서.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했을 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항상 모세나 또 뭐 여호수아나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모세야, 여호수아야,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놀랄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적수들이 막 오는데 안 놀랄 사람이 어딨냐고요. 근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좌절되고 힘들고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 위로되고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 앞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강하시라고요. 평강하시라고요. 우리 내면에 있는 대포를 빨리 없애야 되는데 이 없애기 위해서 무엇 되냐면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의 왕이 있어야 돼. 평강의 왕이 지금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이 대포들, 외부의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흔들리는, 만약에 이 대포로 인해서 잘못하면은 우리는 깔려 죽잖아요. 더 무겁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대포에 포알이 잘못 들어가서 터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그런 대포를 빨리 없애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평화하십시오. 평강의 왕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평강의 왕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루시고 모든 것을, 그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두려울 때 가장 먼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두려울 때 어떻게 해요? 두려울 때 안 두려우려고 도망가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잖아요. 무서울 때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잖아요. 어두워가지고 있을 때는 뭡니까? 빨리 빛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강이 있으면 좋습니다. 평강이 있으면 좋아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교회 혼자 있으면 이제 요새는 빨리 어둡잖아요. 한 5시만 되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은 물을 마시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깜깜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달라요. 아무리 아무리 안 보이고, 여러분 사실 밑에는 좀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근데 깜깜하면. 근데 불 안 켜고도 갈 수 있는 평안함이 저에게는 생겼습니다. 그 평안함, 그 평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이 대강절에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왕은 무엇입니까? 가장 우두머리잖아요. 평강의 가장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체험하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모시며 온전하게 우리가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